저희가 본 신명기 6장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맹세를 언제 합니까? 맹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맹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 그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약속보다 좀 강하게 내가 꼭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맹세에 해당하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또 사람들이 또 열심히 연구해갖고 이런 단어들을 정의하는 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대백과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이 사전에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첫 줄에 말이나 자기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쉽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맹세는 그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맹세를 언제 합니까? 말이나 자기 주장이 경험적으로 쉽게 입증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입증될 수 없으니까 나는 그걸 할 거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맹세인 거죠. 즉 국어사전과 그리고 성경 대백과 사전을 연결해서 보면 맹세는 이런 거죠. 약속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혹은 약속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대신 내 말을 신뢰해줘. 내가 꼭 지킨다고 다짐할게, 그리고 약속할게 하면서 뭔가를 거는 거예요. 그걸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네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걸 맹세 좀 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너무 강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신명기 6장 본문을 보면 인간만 맹세하고 하나님을 맹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신명기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맹세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누구에게? 당신들의 조상에게 뭘?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도 이것을 준 적이 없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세한 사건을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한 3,400년 뒤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맹세를 지킨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든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거를 읽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독자들도 하나님이 맹세를 지켰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글을 쓴 사람,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신명기라는 책을 쓴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라 아마도 빠르면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에요. 즉 출애굽 후에 한 600에서 700년 후의 사람들이에요. 즉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맹세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면에서 우리가 또 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성경을 뭐라 그러죠? 바이블이라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앞에 홀리 바이블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바이블이 많으니까. 바이블이라는 뜻은 사실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홀리가 붙은 거죠. 즉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글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구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신약 성경이라고 불려요. 근데 영어는 그거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번역하고 구약을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홀리 바이블 말고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먼트를 사전에서 이렇게 영어선에 딱 찾아내요. 첫 번째 무슨 뜻일까요? 유언이나 유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약속, 계약,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먼트를 증거, 유언 뭐 이런 걸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이런 말에서 테스트먼트는 계약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혹은 언약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른 건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주 2세기경이에요. 주 2세기경에 사람들이 성경을 나눴어요.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도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뭐라고 정할까 하다가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는. 그리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읽어보니 성경이 약속의 책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을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고 다윗에게 약속한 걸 이루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루는 것은 신약 성경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으니 이 책은 약속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언자, 율법 혹은 시가 이렇게 불려요. 예언자, 율법, 시가. 근데 이게 이렇게 부르면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길잖아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타낙이라고 불렀어요. 되게 웃기죠. 낙타도 아니고 타낙이라고 불렀어요. 타낙이 무슨 뜻이냐? 타낙은 앞자를 따서 만든 조합 글자예요. 타낙이 뭐냐?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예언서는 네비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문서는 율법의 성문서는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느비임이라 율법의 성문서는 크투빔이라고 그래요. 즉 토라, 느비임, 크투빔이 있는데 이 첫 자를 딴 거예요. 토라의 첫 자는 영문으로는 T자고 느비임의 첫 자는 영문으로는 N자예요. 그리고 성문서의 크투빔은 영문으로 보면 K자예요. 그리고 이 세 글자의 중간에 아 발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바로 A를 집어넣어서 그냥 탄악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속에는 고백도 없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기에 이거를 보니 그냥 탄악이라고 부르긴 좀 곤란할 것 같아. 쭉 보니 내용은 약속에 대한 책이다 해서 테스터먼트, 라틴어로 테스터먼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와서 테스트먼트가 된 거예요.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봐야 됩니까?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학자인 아이로트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니까 너희도 약속해 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친구들하고 막 하다가 맹세하거나 약속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게. 아버지들 우리 아들 이름으로 맹세할게.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서로 계약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계약한다는 의미를 맹세한다는 의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의미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맹세하라고 하냐면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히브리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안 그래요. 히브리 본문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을 붙인 건 사실은 세번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어요.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때문이에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걸 싫어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14절을 본 세번역의 번역자는 만자를 추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정말 잘하신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 이름만으로 맹세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질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건 질투를 언제 하죠? 여러분 질투를 언제 합니까? 질투는 특히 누군가의 관계에서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8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사랑의 질투는 잡지 못한다고. 사랑의 시샘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다고 아가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게,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는 것에 견딜 수가 없어. 질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해요. 혹은 누군가와 같이 부부가 돼서 살아요. 그런데 막 상대편이 막 한눈을 팔아요. 막 딴 사람을 막 좋아해. 그럼 어떡해요?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 내 이름만 맹세해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맹세하라는 게 강요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요. 그러면 저희 안사람이 항상 뭔가를 사주세요. 그런데 저랑 저희 아들에게는 항상 좋은 걸 사줘요. 근데 본인 걸 살 때는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랑해 주니까, 아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사주는 일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주는 일이 정말 많은 것이 들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귀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내가 왔다. 왜? 가장 귀한 걸, 가장 소중하게 대우할 대상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죠. 맹세를 하신 겁니다. 뭘 맹세해요? 인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준다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보편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죠. 근데 그 맹세를 지키는 궁극적인 일로 뭘 하시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줘.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알려줄게. 내가 부여하는 너의 정체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오늘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하반절이었는데 상반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즉 하반절 조금 읽었는데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내가 왔다라고 얘기한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무슨 존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섬기려 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섬긴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섬긴다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길 때 섬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건 봉사지. 섬긴다는 건 높은 자가 밑에 내려와서 낮은 자를 대우해 줄 때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종같이 되어서 섬겨줄게. 너희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줄게. 뭐 이렇게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장면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해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갖고
다시 식사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다가 우리가 밥을 먹다 발이 더럽네? 그리고 발을 막 씻겨. 그 다음에 다시 식탁에 앉아갖고 밥을 다시 먹어. 되게 불결해 보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빵을 떼어갖고 제자한테 주기까지 해. 발 씻은 손으로. 되게 불결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번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이 생각났던 이유는 이 세속식 자리에 주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발을 씻기냐면 두 사람이 발을 씻깁니다. 누군가 잔치에 초대했어요. 근데 하인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발을 씻겨줄까요? 초대받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하인이 없는 경우에 식사에 초대해서 손님 오면 발을 씻기고 식사에 앉혀서 식사 전에 다 이렇게 씻긴 다음에 같이 씻고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잔치의 예의예요. 하인이 있는 사람은 하인이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 씻기냐? 식사 중간엔 절대 안 씻기고 사람이 집에 왔으니까 더러운 샌들을 신고 왔으니까 깨끗하게 씻겨주는 건 식사 전이어야죠.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막 발을 안 씻고 막 침대에 막 들어가. 그리고 막 비비다가 다시 가갖고 발을 씻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 그럼 엄마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즉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에서는 누구도 발을 씻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초대한 자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 자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주인으로서 너희를 초대해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로서 있어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 내 잔치에 초대했으니 내가 주인으로서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자들을 초대해서 아껴주는 주인의 모습인 거죠. 또한 이것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라는 예수님의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상관 있으려면 내가 씻겨줘야 돼.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라는 이미지도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섬김입니다. 근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줍니까? 예수님 스승이 제자를 섬겨줍니다. 이 속에는 내가 스승인데 스승의 자리에 네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발을 씻겨줄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고 가치 있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내 목숨을 걸 만큼 너희는 가치가 있어. 근데 그 가치가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내가 전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가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가치를 갖잖아요. 근데 이런 가치를 갖게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시국을 좀 미안하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계엄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단지 계엄이 나쁜 말이 된 건 우리 역사에서 계엄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요번에 계엄령이 발령되면서 계엄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헌법
77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계엄은 언제 하냐?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뭘 위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계엄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 질서가 왜 파괴됩니까?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사태에 의해서 공공의 안전 질서가 훼손되려고 할 때 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면 그냥 계엄이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헌법 77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지체 없이 어디에 통과했냐? 국회에 통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이 합당한지를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과반이 반대하면 계엄이 취소됩니다. 재석의 과반이 아니라 재적의 과반이 모여서 반대하면 계엄이 취소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개헌을 동의하지 않으면 계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엄이.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발표되고 12월 4일 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계엄이 취소됐어요. 즉 이 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이 왜 동의할까요? 국가가 비상한 상태, 전쟁, 사변 등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유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의 질서가 우선되니까 계엄을 허락해 주는 거로 사람들이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의도가 없으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테타라고 얘기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친위 구테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가 계엄을 선포하는 건 계엄이 아니라 친위 구테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국민을 향한 내란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내란 행위죠. 12월 3일 날 저 되게 놀랐거든요. 이게 현실인가?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희 부부가 계엄령을 또 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엄령을 경험했는데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그러다 정말 센터에 지각할 뻔했어요. 늦잠 자서.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 설교에 부적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저는 예언자같이 말한다면 이 현실은 부적절했다. 계엄령을 발령한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신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 또한 더 수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할 일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계엄령이란 걸 쭉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계엄령, 위기 상태 혹은 비상 상태에서 일어난 계엄령은 합당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계엄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 땅은 종교적인 타락이 벌어졌습니다. 종교에 희생이 없어요. 종교에 사람을 아끼는 행위가 없어요. 율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만 있었어요.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농민들은 자기의 일터를 빼앗기고 삶의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농노가 되고 자식들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어요.
또한 인간의 부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전쟁은 수시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유대 땅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주의의 폭력은 세상을 흔들어갔고, 제국주의에 반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달아서 거리에 전시했어요. 공포를 준 거예요. 공개적인 처형이란 무지막지한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제국주의가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얘기했어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평화롭다고 얘기했어요. 제국주의가. 세상은 사실은 제국주의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뻔뻔스럽게도 제국주의는 팍스 로마나라고,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 어쩌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하늘의 비상계엄령은 어쩌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세계가 엉망이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만드시죠. 그 아이의 몸으로 누가 오시냐? 성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그것을 동조해서 누가 일합니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받은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감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마리아는 처녀인데,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잘못될 수 있는, 어쩌면 불륜의 여자라고 얘기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서 가문의 먹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또한 정부가 요셉과 마리아를 죽이려 합니다. 그 폭력에도 감내하면서 이집트까지 도망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합니다. 진정한 비상계엄령의 진정한 동참이 성탄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살면서도 이 비상계엄과 같은 이 상황에서 폭력으로, 위협으로 인간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인간을 설득하시죠.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뭐라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지극히 아끼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기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성취된 것을 보는 미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가 어려우면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동의해서 같이 일하십니다. 왜요? 인간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맹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그 맹세는 그냥 단순히 그래 나의 약속을 지키기가 아니라 내 사랑의 맹세하라 라고 얘기하는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근데 나는 절대로 내 맹세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을 주셔서 그것을 교부들이, 이 세계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책입니다 라고 해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낙담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성탄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바람을 갖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것을 파기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부조리와 악함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인간의 차지찬 그 마음을 뚫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이 땅을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안아주심과 그 행위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맹세를 지키시는 주님이, 사랑의 맹세를 지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 뒤에 있음을, 우리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심을, 우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